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약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장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복음의 저자 우리 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 누가, 그의 직업은 의사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주었던 책이 바로 두 번째 책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적인 서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약속, 교회의 탄생 준비, 제자들의 변화를 담고 있는 책이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대한 선교 역사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장 5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해서 먼저 쓴 글이 있었다.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특정 인물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얘기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인지 뭐 이렇게 누군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귀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글들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 이게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라죠. 그러나 이제 이 사도행전서부터는 무엇이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다 기본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마테테스라고 하는 건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순교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작이 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을 교주라고 봤을 때 교주가 없는 단체는 소멸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참 이상하게 교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종교가 되었다.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시작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면서 모이게 하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무엇이냐?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난 주간에 제가 중국을 다녀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
수없이 많은 교회들, 하얼빈에 가니까 성당 하나 앞에 이렇게 내려준 게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성당이었는데, 소피아 성당은 터키 유명한 성당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성당 하나가 또 이제 그 하얼빈 수도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천주교 성당이었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예쁘고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관광지예요. 거기서 엽서도 팔고 기념품도 팔고 사람들 사진 찍지, 예배 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의 문이 닫혔습니다. 특별히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흑룡강성, 요동성, 뭐 길림성 이런 이쪽 그 동북 쪽에 있는 끝에 있는 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죠. 그런데 그 성들이 다 닫혀 있어요. 교회들이. 왜? 교회가 자기네 중국을 건설해 나가는데 방해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가장 우선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보았던 교회들은 십자가는 안 잘라냈어요. 그러나 건물들 앞에 문을 폐쇄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오성기라고 하죠. 중국 오성기를 그 앞에 걸어놓고. 그래서 교회가 아닌 뭐 공산당 당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6절, 7절에 주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또 이때가 이제 기독교가 소멸되는 시기냐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00여 년 동안 눌려 있었던 로마의 정치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이때인가를 묻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를 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죠.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타이밍에 관한 이야기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문을 닫느냐,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추측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는가? 1장 8절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나간다. 아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인 이슈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앞길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이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들이 있죠.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 이 말씀대로 12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12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테테스에 순교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올라가시는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달나라로 가셨을까요? 화성으로 가셨을까요? 목성으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양계에 머무르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우주의 다른 태양계 쪽으로 가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은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 1세대 제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제자 사도 이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14절 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여기 이제 나오는 표현들 중에 이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표현들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렇게 해요. 예수의 아우들. 사실은 이들은 본래 초대교회에 예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미친 사람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힘썼던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간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따라해 봅시다. 오직 기도. 예,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서 뭔가 부흥을 이뤄내고 이런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오직 기도예요. 아멘. 예, 한 번 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아멘. 여러분 그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사도를 뽑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세워나갈까?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과 마띠아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벌써 몇 개예요? 바사바, 유스도, 요셉 세 개나 돼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려고 합니까? 마띠아.
이름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마띠아도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생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비를 뽑아서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하,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교회는, 사실은 이 초대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 땅에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다라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오느냐, 어떤 지역에 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성령이다.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돼요. 그런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통치를 시작을 한다. 이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기에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부흥은 오직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향은 어디예요? 땅끝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된다.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져 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